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네. 주의 인에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세세하게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아침 찬양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을 드렸는데요. 1절 가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큰데,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최선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이 말씀을 즐겨 듣고 따라가는 삶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4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여기서 이 율법을 아마 이렇게 한번 바꾸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주의 말씀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가 임의로 내가 원하는 것만, 그리고 내 마음이 가는 것만을 인정하고 전체적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분적인 말씀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 전체적인 말씀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으로 경건한 자의 삶의 가장 표본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의 삶입니다. 예수님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며 끝까지 섬긴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큰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제 수요예배 때도 우리가 함께 묵상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 1명이 있으면 이 성을 멸하겠습니까? 의인 1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주목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 전체 성이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있어도 그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정신과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것이요,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요,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귀한 믿음의 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몸에 어떠한지 잘 못 봅니다. 근데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세세히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묻은 것을, 또 더러운 것을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가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깨달음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솔직하게 바라보도록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돌아오는 주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또 바로 이어서 성탄절입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들뜨죠. 그리고 여러 캐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기대하는 소망의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에 있어서 행복 그리고 모든 삶의 기초와 근원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참 얼마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까?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참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실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영혼을 맑히고 심지어는 우리 육체의 건강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날마다 선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못 봅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가정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중성이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한국 교회가 또 한국에서 맞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순진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의 순수함을 사랑하십니다. 영혼의 순진함을 사랑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영혼의 순진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 순수함과 순진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그만큼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요즘 우리 한국 아이들도 참 해맑게 잘 크긴 하는데요. 미국에서 제가 생활하는 동안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순진해요. 그러면서 저는 처음에는 좀 이해를 못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순진하고 순수할 수 있을까? 근데 나중에 쭉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마음이, 물론 이것을 뭐 공통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미국 사회에서도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 힘든 사람들도 있고 그 사회적인 문제들이 다 있게 되지만 마음속에 구김살이 없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왜곡된 것이 없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아동바동해야 되고 내가 거짓말을 해야지 살아갈 수 있고 내 마음을 소개하지만 살아갈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살아가고 순진하게 살아가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니까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게 순진하게 커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순수한 영혼을 가져도 우리는 지혜로움으로 사리 분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실 때 나는 너의 마음의 중심을 인정한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많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바로 그 중심이신데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런 마음이 된다면 그의 기도도 또한 아름답게 받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어제 저녁에 와이프랑 대화를 하는데 와이프가 저에게 농담을 하는 거예요. 당신 요즘 더 젊어 보이는 것 같다고.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요즘 선행을 좀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이 오시는 동안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와이프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복된 것인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여유를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시간적인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 내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내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황폐합니다. 그런데 내 삶이 누군가에게 주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삶으로 쓰임을 받게 되면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미국의 부자 빌 게이츠를 잘 아시지만 물론 그 분에 대한 평가들이 사람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그분이 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자신이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는데 그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돈이 너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그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근데 그 분이 빌렘 몰린다, 물론 지금은 또 부부관계가 문제가 됐지만 기부를 하는 삶을 살면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초고소득자, 정말 부자들, 거기에서 이 빌 게이츠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부해라, 섬겨라. 그래서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주커버그 같은 젊은 친구에게도 영향을 받아서 하게 되고 오마바의 현인인 주식의 달인 같은 경우도 거기에 헌신하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보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바로 그 모든 정신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삶입니다. 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나눔과 섬김의 삶은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삶의 모습이 배워야 되거든요. 섬기는 모습, 그리고 베푸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우리 주변의 분들 가운데 특히 안타까운 분들은 이 베푸는 것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보면 안타까울 때가 참 많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특별히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렇거나 아니면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비결 가운데 하나는 베푸는 삶입니다. 나누는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삶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여러분들의 평화의 메신저로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의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말씀을 주의하고 주목하고 즐겨 듣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반추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하루의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결단으로 나가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삶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의미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해야 되지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정말 예의 있는 말, 행동, 태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만드는 귀하고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죄를 깨워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죄를 주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즐겨 듣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 말씀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직하게 바라봄으로 주님 앞에서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새롭게 발전할 것을 발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귀한 사랑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의 걸음걸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따스하게 만드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존재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큰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주신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사랑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주원의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부르실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초청하며 전도하는 그 일 가운데 주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역사와 민족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더욱더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많은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하고 구별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성도들의 가족 가운데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놀란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신비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의 소망, 삶의 소원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답답함을 느끼는 성도들,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더 선하고 좋은 것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만 넘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